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각자 가족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억제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정부 권고에 따라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자 명령이시죠. 원래 오늘이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집에서 따로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가 성찬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둘째 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스터인데 그때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부활절에 만약 저희가 모이게 된다면 오늘 하지 못한 성찬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27절부터 32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보이는 교회, 즉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로 4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영어로는 When a stranger dwells with you and wants to keep the Passover to the Lord.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영어로는 Let all his males be circumcised and then let him come near and keep it. 곧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영어로는 And he shall be as a native of the land, for no uncircumcised person shall eat it.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주하게 된 외국인, 이방인들도 유월절의 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먼저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원하는 이방인이나 먼저 유월절에 참여하기 전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하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효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시죠. 할례란 결국은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상징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면이 있긴 하죠.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에 참여하지 원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유월절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즉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할례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구약의 유월절과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신약의 성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신약의 첫 번째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찬도 세례가 먼저입니다. 유월절 참여가 할례가 먼저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discerning the Lord's bod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으로는 죽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믿지만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가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Spiritually, yet really and legally atonement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비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져야 됩니다. 심지어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쥐어진 이 성찬의 테이블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이지가 않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이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참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지만 성찬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 설교를 듣고 성찬식 예배에 참여했다고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9절 말씀처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For he who eats and drinks in an unworthy manner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비록 그 성찬이 거행되는 교회의 자리에 있더라도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30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들이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 성찬에 참여한 죄로, 그런 잘못으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병들거나 죽은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병들거나 죽은 그 실제적인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찬은 오직 그래서 예수님 안의 구원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Buried with him in baptism.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in which you also were raised with him through faith.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having been dead in your trespasse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죽었고 할례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He has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you all trespasses.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래서 죄를 짓고 즐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없었던 이방인과 외국인과 같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없애셨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의로운 새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 회개와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그들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뀐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찬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성찬 참여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보는, 현재는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현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으로만 보는 그 예수님의 실체와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이 천국, 실제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주의 역할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비록 불신자와 신자를 분리하지만 성찬은 신자들,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끼리의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찬,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본문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이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야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Not to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었죠.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하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놨습니다. 주보에 제가 171번을 지금 복사해놨고요. 영어로 된 문항도 있습니다. 171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냐면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몸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몸에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럼 확인하는 방법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지, 죄를 회개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믿음은 아니죠.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머리로 아는지,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는지,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그 회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원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면목 없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 다를 다시 그리스도께 드리며 순종을 다짐한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다짐한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긴 원하여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마음이지 우리의 완전한 회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해석하신 것이 이제 존 칼빈의 제가 성찬에 대한 해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은혜의 상태를 깨끗하고 모든 죄가 제거된 상태라고 한다. 잘못된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제거된 은혜의 상태인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지상에 있거나 현재 있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멸망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전진이 없을 것이며 합당하게 되고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그 다음에도 결국 전혀 합당치 못할 뿐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칼빈이 우리의 합당치 못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성찬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고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참여의 의미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찬에서 권면하는 그 연합을 갈망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 한 마음, 하나의 말을 원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한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 간의 희생과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기를 원하고, 비록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였지만 용서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지, 완전하게 용서가 된 상태에서만 성찬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시죠.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비틀거리게 할 수는 있으나 결코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는 예수님을 못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찬이 완전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칼빈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고 고무하고 자극하며 훈련시키기 위해, 아니 믿음과 사랑이 없음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무하고 자극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2번에는 이러한 문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영어로는 May one who doubt of his being in Christ or of his due preparation come to the Lord's Supper.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 나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흔들리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합된 자이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 doing he may and ought to come to the Lord's Supper that he may be further strengthened.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의 크기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진정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합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합당해질 수 없습니다. 그 전 문항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개해서 깨끗해진 상태여야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한 답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 깨끗해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도 완전하지 않고 아직 흔들리는데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그 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더 갖기를 원하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한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의무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그 예배 모범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디렉토리라고 그 이제 웨스터민스터 그 애비에서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Confession of Faith를 다 작성했을 때 이제 디렉토리라고 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발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따르면 목사는 무지한 자, 추한 자, 알려진 모든 죄를 몰래 즐기는 자들이 거룩한 식탁에 접근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지한 자라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죄를 당당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짓고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성찬을 더럽히지 말게 막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 그 당회, 그 세션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목사는 말씀으로, 장로들은 그 이제 가버닝, 그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의 권위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제한돼 있다. 반면에 목사는 이 거룩한 식탁에 그들의 소망 없는 죄의 상태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그리스도의 대속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식탁에 소망 없는 그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초대받아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목사는 복음 교리에서 가르친 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죄를 포기하기를 바라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며, 이 성찬이라는 것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들을 cheer up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 복음의 역할입니다. 성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역할도 똑같죠. 복음의 역할도 죄를 깨달아서 아무나 감히 하나님께로 못 오게 만드는 그 회개의 역할이 있지만, 회개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그 역할이 두 개의 양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성찬의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위협이나 또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죄와 죄책감으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칼빈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시지 않은 그 의로움, 그분의 그 의로움을 믿는 자들은 그 의로움을 대신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그 죄악된 죄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런 상황에서도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록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으며,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언젠가 곧 하게 될 성찬을 합당하게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